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첼로의 이영숙 집사님, 그리고 피아노의 홍사헌 교우, 그리고 이 곡을 어레인지하신 김기영 권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일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롭거나 친근한 쪽으로 마음이 쏠린다, 이런 뜻이 있죠. 또 비슷한 말로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편이 되어서 서로 사정을 봐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favoritism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편애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치우치게 사랑한다, 그걸 편애한다, favoritism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신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는데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다가 차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몇 달 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대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차별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제때에 공급이 잘 되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신자들이 물건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내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 이걸 네이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네이처, 인간의 본성은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가톨릭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진은 아니고 이 초상화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지금 그 말이 나가고 있죠. Grace does not destroy nature. It perfects it.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한다.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말씀 하나가 이 가톨릭 신학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가톨릭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원래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가톨릭 신학, 가톨릭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수마 테올로기카,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죠. 수마 테올로기카, 신학 대전. 테올로기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란 뜻이고 수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다 집대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대표작인데요. 이 신학 대전이 전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2부는 인간에 대해서, 3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신학 대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필을 하다가 중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대신해서 이 신학 대전 3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타락된 그 본성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신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성화되는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폴린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비가일 밴 뷰렌이라는 펜네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hurch is a hospital for sinners.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병원과 같다. Not a museum for saints.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 죄인들을 위한 병원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사용하던 옛날 물건들, 진귀한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어요.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러나 유리장 속에 갇혀있는 박제 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고침받는 병원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말이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해요.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사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편애와 차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believers, 그냥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 이 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차별 문제 또는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이었어요. 이 사도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일이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2000년 전에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니까 all nations,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둘러보셨을 때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외국 돈을 환전해 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곳이 도둑들의 소굴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하고 있어요.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있어요. 옳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마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었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는 병자를 낫게 하는 일. 이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면 또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다. 히브리어, 유대 사람들의 원래 오리지널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니까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불이익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Greek-speaking believers complained about the Hebrew-speaking believers. 이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신자들에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평했는가 하면 saying that their widows were being discriminated. 우리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과부라는 말이 여기 widows, 과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은 뭐 남편이 일찍 죽고 의지할 데 없는 여자들,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제때 그들에게 공급이 되질 않아. 이런 상황을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그렇다고 해도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만나는 말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임플리케이션. 이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하지만 좀 내용이 달라요. 이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임플리케이션은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들이 더 들어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임플리케이션.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물론 어플리케이션도 해야 되지만 임플리케이션,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그 New Living Translation 그 영어 보면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거기 discrimination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 말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 discrimination, 이 말을 듣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차별. 근데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부제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그렇게 부제를 달아봤어요. 왜 사도들은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교인들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사도들까지 가르치는 일 잠깐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 중단하고 다 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손을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때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음식 나누어 주는 일, 여기에 다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라면 교회는 일반 자선단체와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일반 자선단체와 달라요.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회가 일반 자선단체와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반 자선단체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같습니까? 일반 자선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Do you have the gift of speaking? Then speak as though God himself were speaking through you. 당신이 만일, 이어서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생각해 봐요. 당신이 만일 설교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말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설교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교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 이것들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너를 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웠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예요. 이런 의미죠. 다시 한번 보세요. Do you have the gift of helping others?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까? Do it with all the strength and energy that God supplies.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 그럴 때 그냥 불쌍하니까 난 도와줄 거야. 내 시간도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남을 돕거나 남을 헬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에너지, 너에게 주신 그 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일반 단체가 다른 점이에요. 일반 단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불쌍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Then everything you do will bring glory to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 은사 받은 대로 일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미처 잘못이 아니고 못다 전한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구나. 내가 봉사하고 남을 도울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또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남을 돕는 문제, 음식을 나눠주다가 이렇게 차별 문제도 생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꼼꼼한 사람, 또 세심하게 그런 소외된 사람이 없나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행정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달라요. 왜 그런가? 교회에서 하는 이 자선 사업,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것은 일반 자선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님을 뽑고 할 때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기준에 좀 미달하고 그렇지만 일꾼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80%는 다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을 마음에 가지고 그 기준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그 7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 7사람 컷을 실었어요. 결과적으로 7사람을 세웠는데요. 제가 그 7사람을 세운 그 결과, 이거를 딱 이렇게 말씀을 좀 요약해 봤어요. The church gave them this responsibility. 교회는 이 7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줬습니다. And the apostles could spend their time in prayer and teaching the word.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구제사업,
봉사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7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눈에 띄죠. 스데반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몰려왔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느냐? 성경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이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죠. 당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막 죄를 막 고발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스데반 왜 세웠나? 열심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고 소홀히 되는 사람이 없고 차별되지 않도록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 잘 하라고 세웠어요. 왜 이 사람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왜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스데반은 왜 그랬을까?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봐요. 아직은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흥분하거나 야 스데반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건 우리가 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교회가 생길 때부터 사도들이 하는 일과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일 그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었어요. 굉장히 플렉스블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그런 설교를 해도 사도들이 그냥 다 허용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지.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저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했어요. 아니 남을 도와주라고 세워놨더니 왜 밖에 나가 전도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교회가 허용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일과 일반 평신도들의 일 사이에 명확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상당히 유동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신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이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전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보세요.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빌립이 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빌립이 얼마나 성경 지식에 해박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8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설교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목사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맞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에서부터 사도직과 평신도직이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주에서 지금 코스타 유학생 집회, 또 우리 보스턴 중심으로 하는 리뉴, 여기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와서 섬기잖아요. 설교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뜻을 잘 들으면서 임플리케이션이죠.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엄청난 자산, 에세스, 엄청난 자산을 갖게 돼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역량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건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파벌 싸움이 생기고 차별 의식이 있고 이래서 교회가 마비되고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케임브리지 한인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나오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 나오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람 나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전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